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7일 목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때와 기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와 기한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시 오심에 대한 시간들과 정확한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연히 하루하루를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힘으로 철저히 깨어서 주님을 믿는 것과는 퀄리티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시간은 2018년 6월 7일 목요일 오후 시간인데 앞선 영상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있을 6월 21일에 하지가 또 많은 이 시간에 또 중요한 시간들이 겹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이 시간 앞선 영상을 좀 더 정리하면서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 하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뒤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가 오신다. 이런 것들은 100%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악한 속임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죠? 여러 가지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와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1년마다 반복되는 여호와 일곱 절기 1년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은 여러분 성령 강림 그죠? 주일을 나타내는 오순절이 사실 한 달 전 5월 21일에 이스라엘 나라의 70주년의 건국 행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도달했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확한 올해의 오순절이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했던 성령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정확한 날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인생은 정확한 시간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연구와 부지런히 성경의 예언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많은 시간들을 이번 6월 21일 날 하지에 어떤 올해의 오순절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5월 21일 날을 오순절로 보면서 나름대로 주님이 어떤 오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28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6월 21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경 자체만 연구하면서 이 시간대로는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날 우리가 주님께서 정확하게 오시고 이 지구를 말이죠 심판할 어떤 하늘과 땅을 없애실 어떤 그날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면서 전혀 성경을 떠난 상태에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 누가 어떻게 주었다 이런 것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계절을 보면서 또한 영적으로 또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2018년 6월 지금 첫째 주 목요일 오후를 지나는 이 시간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더 확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하다가 주님은 부른 듯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네, 먼저 이러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죠. 사도 바울께서도 이러한 어떤 휴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썼고, 큰 어떤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오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들이 그분 앞에 이제 모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울은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지 말고 분명히 성경적인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배도와 불법의 시대에 주님을 만나고 만왕형 만주의 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사탄 마귀 임함도 모든 표적과 거짓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앞선 영상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 영문으로 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왜 이번에 6월 21일 날 그 하지가 많은 성경의 연구가들이 어떤 중대한 시간적인 의미로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명과 직분과 예수 믿음에 대한 온전한 그 깨어있음과 그 복스러운 소망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제 미국에서 늘 경고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그 타락과 아메리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사람인데, 이게 바로 이번에 올라온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니엘 5장에는 여러분 보면은 그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기명을 자기 부왕 느부갓네살이 그 탈취해 감으로써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은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술잔치를 열었을 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죠. 결국은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암살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서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끝을 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심판과 권세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이 심했지만은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는 시간이 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이 사람은 많은 어떤 그 현재 있는 어떤 당시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이렇게 통해서 벨사살 왕을 경고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에 나와 있는 어떤 중요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네요. 참고로 한번 잠깐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갈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미국에 대한 이런 짤막짤막한 이런 내용을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기 전하고 있네요. 영국은 말이죠. 비록 너 자신이 그 대영 제국이라는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무슨 대영 제국이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인간과 사람끼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막 온갖 것을 막 해서 지위 체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위배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종교 시스템 모든 것도 여러분 이렇게 상하 지위와 이런 게 다 여러분 지배 계급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이 이렇게 네가 비록 대영 제국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너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적이 바로 너희 그 주변에 있고 너는 바로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영국에 대한 일이 참 이렇게 참 무서운 어떤 나름대로 이런 감동을 이 사람은 받고 있네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그 어떤 너 자신의 어떤 그 민주주의,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너 자신이 그렇게 독자적인 민주주의며 너는 어떤 그 열린 마음을 가졌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혼란과 재앙으로 프랑스도 빠질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독일 역시 너는 참으로 이 한심하고 비참한 땅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돌프 히틀러가 생각나네요.
독일의 어떤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이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런 뜻을 반대한 사탄마귀의 어떤 충동질로 일어난 거거든요. 독일, 너 이 비참한 나라여, 너는 심판받았고, 너는 많은 피를 흘렸구나. 그 땅에 이렇게 말하겠네요. 오스트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남미 역시 마찬가지로 남미는 너무도 많은 그 거짓된 신들을 경배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순식간에 그 파멸이 올 것이다. 그죠? 남미에 대한 이런 건 완전히 천주교 이런 것으로 완전히 오합지졸됐잖아요.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등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나의 사랑하는 그렇지만 너는 너는 나를 찾아야만 했고 그리고 나를 경배해야만 했는데 그 땅에는 그 많은 그런 기회를 주었어도 결국은 어떤 그 혼란에 빠졌구나. 너의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은 그죠? 결국 굉장한 그 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혼란되어 있다고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너는 굉장한 그 프라이드한 어떤 자만적인 국가였고 나의 사람들을 그 모든 세계 보내서 구원의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 부패했고 법을 변조했으며 법을 바꿨고 불법을 저질렀으며 결국 그 너 자신이 어떤 파멸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미국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나의 집은 결국 굉장히 그 어리석다. 나의 집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더 이상 그죠? 나의 교회들은 더 이상 깨어 있지 않고 참으로 어리석은 모임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더 이상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대부분은 모든 것에서 그 참으로 그죠? 그 가증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말이며 they no longer preach the gospel but preach every abominable lie. 참 심각한 말이네요. 미국의 상황을 대변해 주기는 좋은 그 감동 같습니다. 내 백성들은 그죠? 기도하지 않고 나의 백성들은 기도의 전사가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척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네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감동은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그런 감동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쟁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쟁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이스라엘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너는 도덕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죠? 더럽고 다른 추한 악한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 사실 그래 작년 이반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만 명의 그 텔아비브에 모여서 그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도 말이죠. 이번에 6일 어제 우리 수요 예배한 어제 말이죠. 이스라엘에 말이죠. 텔아비브에서는 20년 동안의 그 게이 프라이드는 20년 동안 어떤 이러한 그 무지개 깃발을 상징하는 게이와 레즈비언 같은 이런 동성애자들이 쇼 아닙니까? 소위 큐어 축제라는 이런 것들이 솔직히 예루살렘이 있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땅 텔아비브 가장 큰 도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얼굴에 지금 쉽게 말해서 그 큰 그 어떤 그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문제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다른 신을 너희들은 섬기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의 어떤 그저 아주 분노를 너에게 이 땅에 쏟아볼 것이고 나는 이 모든 그 주의 나라들로 분노해서 너를 둘러싸게 할 것이다. 분노로서 이스라엘이여 오 이스라엘이여 나의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회개할지어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찾지 않았고 소경이 되었고 너는 결국은 어떤 이런 저주 가운데 나가고 있구나. 그 시간이 완전한 그 어리석은 시간으로 완전한 파멸의 시간이 너에게 오고 있구나.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트럼프와 미국을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돌아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의 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큐어 축제라는 동성애 축제 어제도 여러분 그런 게 있었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며 20년 동안에 자기들이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어떤 그죠 유대 특히 셈족 중에 우리도 물론 셈족 아시아계지만 아시아 혐오 사상과 이런 것들이 이 미국 사회에도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혹시 아시아 사람들에서 불리익을 사실 은근히 겉으로는 뭐 인종 차별하면 뭐 변호사와 법으로 고발하고 이런다 하지만 분명히 그 차별은 존재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엊그제 그 미국의 그 동남부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는 그죠? 그 유대이즘이다, 유다이즘이다, 주데이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뉴스가 지금 올라온 정도로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이즘 자체는 사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아니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2000년에 자기 조상들이 죽인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냥 그 실패한 자로 보기 때문에 유대이즘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걸 저들이 깨닫게 되고 2000년 전에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이제 받고 있으며 지금 그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들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에 대해 환란 가운데 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계 역사는 그 충돌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앞선 영상에도 봐도 말이죠. 잠깐 여기 보면 이게 알버트 파이크라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3세계에서 어떤 3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폴리티컬 시오니스트와 정치적인 시온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믹 월드, 이슬람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에 의한 충돌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결국 이러한 모든 전쟁은 이슬람, 다시 말해서 모슬렘 아라빅 월드의 이슬람권과 폴리티컬 시오니즘이라는 정치적인 유대이즘, 유대이즘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국가와의 상호 충돌로서 서로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결국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게 되는 영적인 그런 사탄마귀의 어떤 그런 전략 속에서 아모겟돈에서 저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패해서 그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악하고 그저 강팍한 마음을 계속 드러내보고 있는 것이 2018년 현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이래 그 독립을 해서 7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닉 주 외에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매우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이방인에서 교회된 예수님의 몸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깨어있음 속에서의 그 무르익어가고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통의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번에 그 2018년 6월 22일이 정말 진짜 어떤 그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겠는가. 혹시라도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날들을 생각하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을 이 사람이 전가하면서 지금 후 부분에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뒷부분을 잠깐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맞은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정리할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믿으면 우리가 뭐냐?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모든 환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심령으로 정말 마음으로 변해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서 이 시인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역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상은 게 복잡하고 이제는 혼동된 상태로 들어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고 실천하고 주님의 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람은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죽으셔서 영원히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그죠? 그러므로 너희도 주의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종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우리가 그죠? 우리가 6월달 지금 다음 주 6월 21일이 가장 낮의 길이가 있긴 하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하지의 시간을 결국은 그죠? 이번에 진정한 어떤 그 오순절로 보면서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 사내 아이를 낳는 마치 교회가 하늘보좌로 탄생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고 날짜를 받은 이런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풀고 예언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레드얼랏이라고 해서 중요한 어떤 시간대에 접어들고 또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죠? 좀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또한 다음 주일 지난 목요일까지 더욱더 우리가 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더 깨어있고 이 믿음을 인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여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6월 21일 날, 22일 날, 6월 21일, 22일인 올해 지금 하지가 되는 요 순간에 21일, 21일 목금 다음 주에 어떤 하지가 어떤 성경적으로 중대한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 여름 썸머 솔스타이스라는 이것은 뭐냐면 여름의 하지가 이번에 돌아왔는데 이 하지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번에 올해 2018년에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서의 올해의 오순절로 이 사람이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사내 아이인 교회를 잉태해서 이제 2000년 전에 잉태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막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하늘보좌를 떠나시는 시간을 이쪽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사건들과 기간들이 여기에 이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6월 21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날이야말로 중요한 어떤 그죠? 오순절 날인 시반월 6일에서 7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70번째 맞는 성령 강림 주일로서 이런 어떤 70번째 그죠? 성령 강림의 어떤 그런 기념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그의 교회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과 그 시는 너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그 사도 요한에게 준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문제를 기억하면서 5명의 어떤 그저 어리석은 처녀처럼 되어서 등만 가지고 무늬만 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한 회개와 우리 어떤 삶의 주변을 정리하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만나와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5처녀 중에 5 미련한 처녀와 5 슬기로운 처녀의 그 갈림길은 주님만이 아시게 되는데 모두가 다 처녀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님이 아시는 그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시되 확실한 회개와 남을 힘들게 하고 중상모략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남에게 힘들게 하니 모든 악한 것들을 회개해서 정말로 주의 성령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에 5처녀의 반열의 슬기로움에 성령과 동행하며 기름 준비하는 자의 반열의 슬기는 매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남는 자들이 결국 이전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랬죠. I don't know you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그죠? 정말 우리가 심각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을 하실 때 가장 충격적으로 끝난 겁니다. 영원히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사람과 어떤 그죠?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 예배당, 종교 지도자, 목사, 무슨 어떤 이런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말씀을 쓰고 반내, 이런 모든 사람들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고 오직 예수님과의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있더라도 성령님으로 응답을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동행을 하시거든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이 알고 인정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지금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파괴되는 문제고 또 유대인들이 온 세상이 흩어질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해서 무화과 나무와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났고 가지만 연화해서 결국 뭐예요? 열매가 없은 상태에서 가지만 연해지고 싹이 날 정도지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면서 야곱의 환란이란 처절한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지도자와 어떤 메시아격으로 볼 수 있는 트럼프와 미국을 지금 계속 붙잡고서 아랍 세계의 생존권에서 지켜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물론 세상의 어떤 시오니즘이라는 유대주의자들이 악착하는 그러한 믿음과 생사를 건 문제지만 사실 하나님 예수님 입장과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몰아내고 저들은 유대교만 붙잡고 구약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것을 환란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짓 평화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한 세대는 결국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90편 10절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한 세대가 몇 년이라는 많은 어떤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 이 한 세대를 성경이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내용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여기서 70년을 계산하고 있네요.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뒤에 그죠? 70년을 하면 2018년 바로 올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위해서 돌아올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죠? 연화해지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열매를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은 그런 뜻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면 말이죠. 그죠? 그러면 2018년까지가
바로 한 세대인 70년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generation이라는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할 때 이 세대는 결국은 이 사람은 70년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40년으로 보냐, 희년 50년으로 보냐, 뭐 120년으로 보냐, 또 뭐 많은 이런 그 시간적인 나름대로 그 연구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70년으로 해서 결국 2018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한 마지막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런 것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항상 저는 주님을 바로 이 시간 광야의 수를 증거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사실 간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처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국가적으로 셋업한 다음에 그들이 결국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결국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뜻은 역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70번째 그 성령 강림주의,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앞으로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70번째 되는, 그죠? 성령 강림주일의 어떤 그런 역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태어난 날이 70번째의 그 오순절, 1948년 이후에 그죠 70번째의 어떤 그죠 성령 강림 주일도 역시 반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70번째의 그 성령 강림절은 이번에 6월 21일 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도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시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 시간이 다가오고 모든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정말 6월 21일 이번에 어떤 그저 후에 어떤 모든 그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떠나고 어떤 모든 지옥의 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은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4절에 그 70일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weeks라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긴 70주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것을 번역하는 것은 Feast of Weeks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어떤 그죠?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70주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또 유다벤 사무엘이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유대의 랍비 중에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죠. 성경적인 어떤 타임라인을 얘기했는데 그가 말한 어떤 10번째의 마지막 50번째 그죠? 10번째 희년이 끝이 바로 이제 그죠? 2018년 4월 30일 이번에 그죠? 풀문이 있었던 때로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일, 니산월 2018년 이번 5월 18일, 니산월 이번 2018년 5월 1일, 이때까지 시간을 유대의 랍비인 주다 벤 사무엘 이 예언자가 했던 그 모든 시간도 사실 올해의 4, 5월 달에 이미 끝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 시대가 결국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안 했지만 저는 유대교의 뭐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지만 예언자라고 하는 이 주다 벤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한 걸 보면은 이미 이 모든 시간은 이제 꽉 찼다는 거 봅니다. 2018년 4월 31일, 그죠? 보름달이 뜸으로써 모든 마지막 10번째, 그죠? 자기가 예언했던 10번째 신년이 끝났고, 500년이죠, 10번이면. 아마 1917년, 그렇습니다. 1917년부터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이제 2018년이 이제 끝나는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1917년에 발파 선언을 통해서 10번의 희년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메시아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걸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도 끝났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가 이제 끝난다는 것을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쉽게 말해서 보는 거죠. 시작된다는 거.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무슨 말을 이해가시죠?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과거로부터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피로서 인간의 죄사함의 그 사역을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하시면서 다시 그 주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2000년에 자기들 조상들이 주겠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주다 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그죠?
1917년부터 10번의 그런 어떤 그죠? 희년이 지난 50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그 메시아 시대가 새롭게 그죠?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스라엘의 예언도 일치하는 걸 봐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만약에 이러한 모든 그런 예언들이 맞아 들어간다면 결국은 어떤 주님을 만난 이 휴거 역사는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이 큰 어떤 이런 큰 환란 가운데에 그죠? 큰 환란과 동시에 이런 어떤 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2018년 이번에 그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이 오순절 직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참 위험하기도 한 내용과 예측이지만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어떤 성경을 통한 그 어떤 절기를 통한 우리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날짜를 세팅한다 이렇게 우리가 모함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어떤 그 이단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6월 21일 날을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보면서 오순절로 보고 특별히 이 날은 또 하지지 않습니까?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그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 가장 짧은 하지면서 오순절이며 성령 강림한 이 70년 12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뒤로 70년이고 성령님이 그때부터 성령 강림절도 70년이 되는 날로 의미 있는 날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성경적인 이런 그 날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오순절에 대한 시간은 인간이 어떤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온 달력과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어떤 그죠 탈무드 내지는 탈무드가 아니죠 토라 달력과의 어떤 그런 시간차가 있다고 이 사람은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네요. 조정하지 않은 토라 달력에서는 이 오순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2018년 5월 20일부터 22일 사이인 다시 말해서 5월 21일 날이 이번에 그 분명히 조정되지 아니한 그죠 이러한 그 토라 달력으로서 개정되지 아니한 그 토라 달력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그 오순절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3월달 그 토라 달력으로 3월달 6일째 되는 것으로서 5월 21일 또는 22일 날 우리가 이번에 오순절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게 바로 시반월 6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개정된 토라 달력을 보면은 그죠? 한 달 뒤로 이렇게 이게 나와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소개하면서 이번 6월 21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순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대하면서 이번 다음 주간을 더 보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공감해서 우리 광야의 소리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2주도 너무 길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지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걸 사실 부족하지만 준비한 상태에서 모든 걸 여러분 세상 뒤로 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동역자분들은 물론 다 그런 분들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당백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밸류는 모두가 예수님에게 생명을 건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봄의 춘분을 통해서 이 춘분이 5월 그저 3월 달 이렇게 그죠 보리 추수를 하는 이러한 춘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그런 그죠 어떤 예루살렘이 어떤 이러한 그죠 그 추수가 이렇게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 한 달이 더한 이 니산월 1일이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이 달이 출발하는 4월 달이지 3월 달이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봤고 그러므로 올해의 진정한 어떤 그 오순절은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사람은 그 서머 솔스타이라는 이번에 그 6월 20일의 하지 전후에서 이번에 분명하니 개정된 토라 달력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번 하지 전후에서 그 오순절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는 분명히 5월 21일 날 오순절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또 28일 날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이 아니라 한 달 거의 뒤인 6월 21일이 쉽게 말해서 오순절 날을 보는 것이면 하지와 일치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휴거가 있다 없다 이런 결정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처녀의 슬기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의 의미도 우리가 부여하면서 이것이 뭐 어떤 날일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의 어떤 그런 것, 하지는 6월 20일 날 주변에 일어나는데 6월 20일 날 바로 이때가 바로 보면은 네 번째 달로서 네 번째 달, 토라 달력의 네 번째 달인 6일째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진짜 트루 시반월 6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날이 바로 오순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째 그죠? 이 오순절로부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이유, 그죠? 1948년 6월 13일부터 14일이거든요. 그때가 바로 시반월 6월 7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선 정확하게 70번째의 이스라엘이 탄생한 다음에 70주년 기념은 1948년 이후에 70번째 그죠? 성령 강림주일과 또 일치되면서 진정한 70번째 되는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은 사실은 5월 20일이 아니라 한 달 후인 바로 다다음 주에 있는 6월 20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진정한 더 트루 시반월 6월 7일이 원래는 5월 21일로 지나서 저들이 물론 셀리브레이션으로 국가적으로 끝났지만은 6월 21일을 본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이런 달력 자체를 잘못 알아서 한 달 전에 이와 같이 건국 기념일을 했는지 그건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민족이라고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시온주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겠다는 육신적인 것에 저들이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띄어지고 저들의 강팍한 마음이 열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야곱의 환란 속에서 후 3년반 통해 정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름달에 대한 이 문제를 보면서 말이죠. 이번에도 보면서 우리가 2018년 이번에 7월 4일 마침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이번에 보름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인 달력을 보면은 이번에 보름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 7월 4일 정도에 이렇게 또 이 보름달이 있다는 걸 참고하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했네요. 따라서 이 사람은 뭔가 이번에 진정한 어떤 의미의 성령 강림주일과 어떤 휴거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개정된 토라 달력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2018년 이번에 6월 21일 목요일 금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보고 있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첫째가 이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나는 믿기를 이 휴거가 만약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순절날 발생한다면 이번에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여름에 하지면서 이날은 봄의 절기가 끝나는 것이고 여름 절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날도 역시 오순절이 어떤 세상적인 절기의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 날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꿈을 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있고 어떤 휴거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저 빌리그램이라는 전도자가 죽은 다음에 짧은 순간에 어떤 휴거가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꿈도 꾸고 어떤 비전을 봤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그런 절기에 대해서 이 날짜는 이번에 6월 21일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빌리그램 역시 쉽게 말해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것은 정확하게 모세가 세상을 떠난 날과 매우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도 2월 21일 날 세상을 떠난 걸로 이 사람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저는 아직 계산보다는 나름대로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모세가 떠난 날과 빌리그램의 세상 떠난 날과 굉장히 일치되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4개월 후 또는 120일 후가 바로 6월 21일 날 이번에 여름 하지면서 오순절로 진짜 오순절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본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120번의 어떤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된 120번의 50년의 희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6천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120번의 희년이 되면 120 곱하기 50을 하니까 희년은 50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120년 동안에 그죠? 특별히 120년 희년뿐만 아니라 120년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살았던 나이였고 이거 숫자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 12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고 또한 그 12의 어떤 그죠? 이런 어떤 그 12에다가 이렇게 100을 그죠? 10을 곱한이라는 그 수가 되면서 특히 어떤 그 12지파에 대한 상징과 12별에 대한 상징과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상징과 등등을 보면서 많은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치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21일에 이러한 어떤 그 계산을 좀 더 해보면 말이죠. 2017년 8월 21일 날 그죠? 미국에 여러분 가로질르던 그죠? 미국을 그죠? 서로부터 동으로 가로질르는 그죠? 그런 그 계기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그 미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10개월이 되었네요. 거의 이때쯤에 저는 이제 한국을 거의 나오려고 하면서 그때 아마 광야의 소리를 막 시작할 때가 아마 이 미국에 제가 그죠? 작년 8월 21일 날 그 계기 일식이 미국을 막 지나가는 상황 속에 저는 아마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선교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아마 사무실에서 기거를 하면서 그저 굉장히 샤워 시설도 없는 상태 속에서 잠깐 제가 한국 사람이 일하는 그런 어떤 그죠 건축 비슷한 그 사무실에 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이 광야 소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작년 8월 21일에 계기일식을 통해서 10개월이 되는 시절이 바로 다음 주 6월 21일이고 뿐만 아니라 척 미슬러라는 이 사람 유명한 그 성경 연구가시거든요. 이 사람이 죽은 날이 한 달 20일이 됐다고 하네요. 사실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120이나 이런 걸 자꾸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척 미슬러라는 이 목사님의 어떤 그 성경과 휴거 연구 내지는 그죠 약간 세대주의에 대한 이런 성경 관점을 저는 사실은 지지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척 미슬러 목사, 척 스미스랑 다릅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도 있지만 척 미슬러라는 이분은 미국인으로서 뉴질랜드에서 아마 생을 마치신 것 같은데요. 비치 하우스라는 그런 성경 스타디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죽음에 대한 것도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스테판 호킹이라는 그 무신론자의 죽음으로부터 99일 되는 날이 이번 6월 21일. 또한 영국의 어떤 왕실의 그죠? 결혼한 날짜로부터 33일째 되는 날이고 프린스 해리가 30살, 예수님도 역시 30살, 예수님 33살에 주님께서도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많이 또 일치한다고 하네요. 다음 주 있을 6월 21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히친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큰 무신론자였다고 하네요. 그는 대학에서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그런 아주 큰 어떤 그죠? 이 무신론자였는데 이게 크리스토퍼 히첸이라는 사람이라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6년 6개월 6일이 지났다고 하네요. 참 계산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지 않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쥬라기 공원이라는 여러분 그 영화를 아십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Fallen Kingdom이라는 것 보면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번에 2018년 6월 22일을 겨냥해서 이렇게 몰락된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쥬라기 공원에서 이렇게 쥬라기 공원이라는 이 쥬라기 월드라는 공룡 세계라는 이런 영화에서 그저 몰락된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018년 이번 6월 21일, 22일 이 시간을 보면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국은 휴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타락한 이러한 사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그죠 공중에서부터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옴을 받을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결국 그래서 자 이것들이 결국은 우연일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어떤 이 휴거에 대한 문제도 역시 이번에 6월 21일 날 목요일로 많은 사람이 또 일치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스코리아가 1992년 10월 28일 날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로부터 지금 막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죠? 1992년 그죠? 10월 28일이면 1992년이면은
8년에 그 좀 약 26년 약 30년 전에 어떤 일이지만은 결국 그로부터 이번에 그 진정한 어떤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이번에 목요일 날 발생하는데 이 사람은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라고 하고 있네요. 물론 저는 이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 사람과 같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 따름이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조차도 2월 21일 날 많은 부분에 일치하고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그 근거를 대고 있네요. 제가 이 근거를 뭐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제가 소개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001년의 6월 달로 잠깐 돌아가 보면 말이죠. 이렇게 또 나름대로 그 성령 강림, 진짜 성령 강림 주일날 그죠? 21일째 그달 21일째 되는 날 어떤 그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 여자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죠? Five Doves 웹사이트라는 이곳에서 그 여자가 본 어떤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2001년도에 한 거 좀 오래된 것이지만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서 21일째 되는 날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어떤 환상을 나름대로 이 사람이 소개하고 있네요. 그레고리안 달력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쓰는 달력으로서 이번 6월 21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여섯 번째 진정한 어떤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아홉 번째 달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그 어떤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으로부터 어떤 풀타임 프로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만삭이 되는 그 달이라 이것입니다. 9월 달은. 결국 그래서 2017년 9월 23일에 우리가 보통 어떤 하늘의 사인이 있어서 휴거가 일어났다 난리 한번 또 1992년 10월 20일 같이 조금 영어권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은 한국에서 난 난리 소동이고 2017년 작년 9월 24일은 영어권으로부터 시작된 그 휴거 어떤 하나의 소동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 자체 속에서 우리가 비웃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어 있었고 혹시라도 우리는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그거 자체가 우리는 남에게 조롱을 당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그날을 틀렸다고 해서 그들을 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9월 23일 날 하늘의 그 어떤 그 별들의 일한 어떤 그러한 그죠?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와 이런 것죠. 태양계의 배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있음으로써 9월 21일 날 나팔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팔절을 제쳐놓고 어떤 하늘의 사인을 봤을 때 9월 23일 일치되는 날로서 그때 혹시 휴거가 있지 않나라고 본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하게 이번에 6월 21일은 뭐예요? 9개월이 되는 것으로서 성령 강림 어떤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잉태했다면 그로부터 약 그죠 19개월이 되는 완전한 그죠 만삭이 되는 그러한 그 개월수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뭐 10개월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9개월째 되면서 이제 완벽한 어떤 풀텀 만삭의 기간으로 들어간 그 시간으로서 작년 9월 23일부터 그죠 9개월째 되는 시간이 이번 6월 20일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네요. 일곱 번째는 또한 이것이 왜 또 다음 주 6월 21일 날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날로 볼 수가 있냐면은 샌디라는 그 목사가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커뮤니티의 그 군인 교회의 샌디라는 목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죠? 그 휴거가 발생하는 것은 그 봄에 다시 말해서 봄 또는 봄 계절 또는 그 여름 이번에 하지 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 사람이 여기 연구했네요.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시간이 이번에 6월 21일 날 하지에 일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는 자 그렇다면 2018년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6월 21일, 22일의 이 시간은 또 놀랍게도 이 목성은 예수님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달은 이제 쉽게 말해서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하늘의 그 황도대의 조디악이라는 황도대의 그 리브라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해서 천칭자리에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 뱀마 심판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을 하늘에 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인이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심판 때에 대해서 우리 광야 사역 자들은 다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앞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2018년 다음 주 6월 21일 목요일 일치쯤에서 이 주피터와 그 다음에 달과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하늘에서 만나는 것을 연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떤 가장 큰 킹 플래닛인 주피터 목성과 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햇빛을 통해서 반사하는 달은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과 그 목성이 이 목성 사이에 이와 같이 목성이 이렇게 있는 걸 보아서 어디에? 하늘의 천층 자리에. 결국 그래서 천층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여러분 아시죠? 천층?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결국은 저울에 닮아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을 받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죠? 굉장한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일치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음 주 6월 20일이 휴거 날짜다 아니다.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꼭 생각하고 꼭 무슨 욕하려고 하거나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지켜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유치하게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그 이단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줄 알고 그런 떨어져 나갈 사람 이미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 더 떨어져 나갈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실 시간은 많은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번 다음 주에 매우 근접한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그죠? 자전을 하면서 그죠? 태양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 하루고 또 이 365번을 이렇게 그죠 돌면서 돌으면 그죠 태양을 도는 것이 여러분 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春夏秋冬이 통해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그죠 여름이고 멀리 가면 그죠 동지가 돼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간 하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이렇게 더 가까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드리면서 더욱더 소망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있는 복스러운 소망인 주님 만날 소망을 여러분 더욱더 견지하시길 다시 말해 단단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그죠 성령 강림주에 대한 많은 유튜브의 사인을 여기에 이렇게 이 사람이 소개했습니다만 굳이 뭐 이걸 다 거의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의 우연히 일어난 것이는 아니지만 거의 동시에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이 여기에 그 가능성이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정 토라 달력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다음 주에서 6월 21일 날이 우리가 5월 21일 날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5월 28일까지 우리 광야의 수리를 듣는 열심히 또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것으로 뭐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일단 우리는 온더 웨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여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정말 진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모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가슴과 심정을 가지고 열매 맺고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세상과 악한 영들과 거짓 교인들 그리고 가라지들과는 완벽하게 싸우고 거짓 종교인 사건 목사들과는 완전히 싸우면서 예수님의 사람들과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함께 이 길을 가야가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사랑을 겸비하는 초대교회로서의 그 깨어있음을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진짜 투로 시반을 6일은 이번에 이 토라 달력으로 네 번째 달 6일째 되는 것으로서 그때가 진짜 시반월 6일로서 이번에 그레고리안 달력으로서 그리고 6월 21일 이때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주 후입니다. 1주 2주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번 둘째 주일 여러분 성찬 우리 새성직 광야교회에서는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번에 첫 주에는 야외 예배 때문에 못했지만 세 번째 주에는 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와 뭐 특별한 우리가 기도회 나름대로 이런 주일을 하고 마지막 주일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마지막 주일에 다가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제 21일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2장 사인에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는 것이 교회가 성령님으로 2000년 전에 잉태돼서 하늘보좌로 태어나는 날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날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정확한 날은 주님만이 아시지만 사람은 부지런히 이런 성경 말씀과 주님을 고대하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부지런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세상에 그저 물들지 않고 주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킨 걸 믿고 내 입으로 그죠? 시인하고 마음의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이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과 죄악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여러분 안아서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방의 신들은 헛된 신이고 각자 종교의 자유라고 한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라지만 절대 구원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사람과 인자도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그 어떤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늘과 땅 35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24, 30 마태복음 24, 36절만 읽음으로써 하늘과 예수님 그날과 그 시에 대한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The day and hour 이 문제는 no man 사람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그죠? 인자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차원 속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컨텍스트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의 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24장 3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올 어떤 시간과 어떤 그 계절을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 시는 천지가 없어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천연왕국 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전히 없애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완전히 떠나가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어 1611년에 이 번역한 이 성경책을 보면 말이죠. 그래도 가장 좋은 사본 중에 하나가 영어 킹 제임스 성경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죠? Jesus is not in the vers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어떤 번역에서 예수님을 여기에 집어넣음으로써 그죠?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변조를 했다고 이 사람이 보고 있네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여기 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이상한 말이 되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셨구나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결국 어떤 하나님의 성경책의 어떤 번역과 사본의 문제 속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시간들에 대해서 와치하고 그분이 돌아올 시간에 대해서 continually 와치한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와치아웃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만 딱 들이대면서 그날과 그것이 무슨 모르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예배 생활이나 잘하고 11조만 잘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하면 다 휴고되는 거 천국 가는 거고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앞절을 하나 더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만 없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없앨 시간에 대한 그날과 그 시에 대한 모른다는 걸 주님이 말씀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봐요. 이 문제는 제가 이미 광야의 소리의 여러 부분에서 내가 조금씩은 다뤄왔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이미 이 정도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말이죠.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서 더 이상 말이죠. 기름 없는 사람은 그들이 램프에, 그들이 등 위에 맞아 더 이상 말이죠. 이제 기름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완전히 꺼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다 지쳐있고 다 이단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지쳐있고 아니면 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오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자체가 여러분 땅에 남을 근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여러분 살기 좋아도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땅에 남는다는 걸 아시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는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떤 돌아오는 어떤 신부를 위한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이 땅에 우리 신부를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더 풀리시 버전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5천엽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짜를 계산한다는 책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미 이 광야의 소리를 치밀하게 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설명을 안 해도 영적으로 지금 저는 주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다고 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천재가 없어지는 그날을 알 수 없고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그때와 그 시간을 정점으로 우리가 어떤 절규적으로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절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당연히 깨어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결국은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 안 해도 된다면서 멋대로 가만히 있고 화장도 다 지우고 그죠? 예복도 그냥 옆에다가 다락에다 다 그냥 접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이제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할 시간이네. 시간이 1시간이 됐어요. 자, 결국 이 모든 걸 정리하면 말이죠. 이 모든 예언들을,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정리해 보면 주님 앞에 만나는 어떤 이 문제, 주님 앞에 우리가 휴거되어 만나는 이 시간은 쉽게 말해서 그죠? 곧 이 세상의 어떤 큰 어떤 환란과 더불어 이 휴거는 반드시 먼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와 동시에 세상은 큰 환란이 시작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그죠 종말의 시작이 시작된 것인데 결국 그것이 2018년 이번에 그 오순절의 그 직전 직후에 이런 사건이 가장 지금은 무르익은 2018년에 도달해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2주간의 어떤 큰 상황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 여러분 그죠 미국 그 어떤 대담과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 트럼프가 취임한 날로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생일이 이번 6월 14일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어떤 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70주년 행사를 하는 5월 20일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6월 20일 날 이번에 오순절이 다가왔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은 오순절 날 교회가 이렇게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2000년에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거의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만들면서 이제 교회가 막는 자로서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으로서 오순절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고 저도 역시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성경의 묵상을 저도 역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다음 주 우리가 6월 21일 날 혹시라도 이 귀한 날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사내아이로 교회가 탄생해서 이 메인 이벤트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뭐 그렇게 이런 것이 불만입니까? 여러분 불만 아니시죠? 예, 주님 먼저 오시기를 말하나다. 주님 이제라도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좀 더 이 시간 같이 여러분 믿음을 계속 견디면서 지켜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날이 왔으니까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냥 큰일 났다고 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기름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막 기름 준비하라고 날뛰게 되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평생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여러분 돈가속 서가지 가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예. 자기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잔머리 쓴 사람들은 다 땅에 남게 됩니다. 왜? 그 물질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환란에 남아서 해결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성령 강림 주일과 휴거의 문제는 정말 개정된 다시 말해서 약간 개정된 토라 달력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이번 다음 주 있을 6월 22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투르 시반을 6일은 토라 달력으로서 네 번째 달 6일로서 이번 2018년 6월 21일이
엄밀히 말해서 나는 오순절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써 많은 성경 예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꼭 오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May God richly bless you. 저도 이런 심령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주님을 한번 기다리면서 이 귀한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한 이 사이트는 구독하는 사람이 35,000명이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표시를 했고 조회한 것도 벌써 3만 6천 번 이상이 벌써 이렇게 봤네요. 한 달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추호도 변함없이 앞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문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긴다는 우리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살아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